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모임 잘 하셨죠? 오늘 언약 신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겠는데요.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이 통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통치 수단입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돌보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밝히 드러내는데요. 바로 이 언약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창조 언약이었죠. 이 창조 언약이 여러분 그 빈칸 넣기가 있죠. 이 창조 언약에서 아담 타락 전 언약은 상벌 조항이 있는 상벌 조항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거예요. 상벌 조항이 있는 종주권 조약 양식의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행위 언약이었는데 아담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깨뜨렸습니까? 깨뜨렸죠. 근데 그러면 바로 죽어야 되죠. 근데 바로 죽었죠. 아담이. 아닙니다. 그 행위 언약이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그 첫 번째 그걸 원시 복음이라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시며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어쨌든 이 땅 가운데 그 수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출산과 노동을 통해 지상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반 은혜 언약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장에서 세 가지 배운 거죠. 행위 언약이 깨졌지만 은혜 언약을 주셨고 또 일반 은혜 언약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언약에서 또 우리가 배운 것이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홍수전에 맺은 언약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언약이었죠. 반면에 홍수 후에 이제 온 땅이 다시 물이 빠지고 여전히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 언약의 갱신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약속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흐름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행위 언약, 따라서 해보세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었죠. 그게 깨졌을 때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 어디의 언약 안에 있어요? 은혜의 언약 안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 다 함께 다 어디의 언약 안에 있어요? 일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구속 계획이 은혜 언약으로 보증이 되는데 그것이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일반 은혜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 11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보시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11장 4절까지 보면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아마 우리는 족보가 두 개 있어요. 네. 족보가 두 개인 집안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네. 우리 족보가 두 개. 하나는 우리 저는 이제 복야공파입니다. 그 박격것에 해서 복야공파 해가지고 27대 손인가 그래요. 근데 저의 진짜 족보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족보가 뭐가 되냐면 성경이 여러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가 나와요. 그 성경의 족보의 맨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바로 직속 바로 위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딱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게 다 함께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보시면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쫙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연합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되셨죠.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큰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야기가 나오다가 족보가 나오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족보 가운데 이야기가 삽입된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족보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 족보에서 나와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족보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족보와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족보와 언약이 구체적으로 가장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창세기 10장 21절부터 11장 4절인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10장 21절에서 11장 4절. 이제 에어컨 좀 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11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좀 제일 힘들 때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성경 통독할 때 힘들 때, 하나는 율법 많이 나올 때 힘들죠. 또 하나 뭐예요? 이름 많이 나올 때, 그것도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 많이 나올 때 힘든데 이름이 엄청 나오죠. 그죠?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막 이런 거 연습해야 돼요. 이름이 막 나오는데 잘 보면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뒷면 한번 보실래요? 그 유인물 뒷면 보면 뭐 있죠?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10장 족보, 11장 족보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거 못 받으셨어요? 혹시 그 김지현 집사님 받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는 세 가지 형제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오고 갈라지는 족보. 두 번째는 욕단과 벨렛의 족보. 세 번째는 솔로몬과 나단의 족보가 갈라져요. 이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눠지기도 하고 어디서 또 합쳐지기도 하는데 두 번째 형제 족보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의 족보인데요. 두 족보의 시작이 다 누구예요? 다 셈이에요. 셈 족보예요. 셈 족보가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다가 갈라집니다. 누구에게서 갈라집니까? 요 그림 보시면 쉬워요. 누구에게서 갈라져요? 에벨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셈, 에벨, 욕단 족보입니다. 11장의 족보는 셈, 에벨, 벨렉 족보예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25절. 자,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 족보란 말이에요. 이때 족보가 갈라졌다. 이때 족보가 갈라졌는데 에벨에게서 욕단이 누가 형이에요? 벨렉이 형이고 욕단은 아우예요. 아우 욕단으로 갈라진 게 10장의 족보예요. 그다음에 에벨에게서 형 벨렉으로 갈라진 게 11장의 족보예요. 그렇게 해서 족보가 갈라지면서 이야기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구성 요소가 뭐죠? 등장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달라지니까 이야기가 같이 따라가는데 10장 셈, 에벨, 욕단 족보로 내려가는 10장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탑을 쌓는 이야기예요? 이번 석가탑에 이번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에벨 족단 족보와 그 이름 이야기 보시는데 이 바벨탑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우리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을 다벨탑을 쌓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자기들 이름 내려고. 자기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흩어지지 않는 것도 다 자기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흩어지려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났습니까? 만약 그들의 이름이 났다면 우리는 오늘날 뭘 알아야 되냐면 바벨탑의 설계자를 알아야 돼요. 바벨탑 인테리어를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바벨탑의 시공 업체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바벨탑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들의 이름이 안 났어요. 아무도 바벨탑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족보가 있죠. 에벨 벨렉 족보가 있죠. 셈 에벨 벨렉. 그 족보의 이야기를 쫓아보면 어떤 이야기 나와요? 75세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75세 노인으로 그러면 75세 노인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온다거나 어떤 위대한 어떤 대하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는 좀 너무 늦었죠. 그리고 보통 영웅 대서사시 보면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75세 노인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이 한 노인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주제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약간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셈의 첫 번째 족보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가 주제가 뭐였어요?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셈의 두 번째 족보의 그 이야기의 주제도 이름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뭘까요?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뭘까요? 바로 셈이에요. 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 첫 번째 셈의 족보에 첫 번째 셈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셈 족보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셈 이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이름을 못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면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지은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많이 없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신비함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뭐가 되게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 없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아까 12장 2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신 거예요. 이 복이 된단 말은 그 사람이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마다.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창세기 10장 또 11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족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4번의 12장 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관점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구나.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받는 이야기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노아 언약 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을 불러서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돼 예수님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은 복 받은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일곱 자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 복 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사가랴가 깨달았어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빠죠.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언약 신학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가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사가랴 선지자가 선포해 버려요. 자, 누가복음 1장 읽어 주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단지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 가문이 복받는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하나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 그러면 써보세요. 여러분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에벨, 벨렉,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김지연. 이렇게. 이게 우리 족보입니다. 여러분은 욕단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벨렉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벨렉 족보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가? 그렇게 되는 원리 방식과 인식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좀 어려운데 원리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족보에 속하게 된 거예요?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로 아는 것이죠. 이 차이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구속 시나리오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보낸다? 복 없는 사람에게 보낸다. 여러분 프리지아 꽃향기 나는 방향제가 있어요.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냄새나는 화장실 있고 프리지아 꽃밭이 있어요. 자, 그 방향제를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꽃밭에 놓으시겠다.
2번 화장실에 놓겠다. 화장실에 놓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복 없는 사람들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있잖아요. 우리 인우 부대원들이 다 예수 믿나요? 그 다 예수 믿는 부대원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복 받게 하시려고. 가장 복 없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네, 복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다가가서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믿음이 딱 이렇게 섰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잘해줘야겠죠. 그죠? 네.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운전하실 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죠.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양보를 안 해주면 참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잘 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나이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리 자신은 열등감에 쌓이거나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마주치는 사람마다 마주치는 복 없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득하여 하나님 그 복으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친절함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